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는 의식 수행의 시대다. 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평생을 법화경 독송만 하고 살아온 분과 한동안 같이 생활하는 시간을 가졌었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맑고 순수하고 욕심 없는 그분이 참으로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고루하고 답답하고 고집세고 꽉 막힌 사고에 숨통이 꽉 막혀서 도저히 같이 생활하기 힘들더라고. 법화경 이외의 어떤 경전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법화경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는데 다른 경전을 왜 읽느냐. 세상사에 관심을 두면 도에서 멀어지니 관심 두지 말라는 등 참으로 힘들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되게 기독교에 좀 유난히 또 사실은 많죠. 오로지 성경만 있으면 된다. 오로지 하느님, 오로지 예수.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러는 사람들. 성경 이외에 어떤 것도 볼 필요가 없다. 오로지 성경만 있으면 된다. 이래서 일반 소설책도 못 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로지 성경만 붙들고 삽니다. 좋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죠. 그런 분들이 고지식하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닫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닫혀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자신만의 세계에 딱 갇혀서 삽니다. 그 속에서 뭐 자신들은 편한 거예요. 그 세계에서 사니까. 외부를 좀 단절하고 그렇게 딱 통하는 사람, 그런 생각 가진 사람하고만 어울립니다. 상당히 좀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뭐 뭔가 하나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채식주의자. 자주간 주의자가 들어가면 좀 피곤하더라고요. 채식만 무조건 강조하는 사람들, 채식주의자. 그리고 민족주의자, 오로지 민족. 또는 오로지 연불, 오로지 참선. 오로지 법화경, 오로지 금강경, 오로지 성경. 이런 거를 강조하는 사람하고는 사실 좀 이렇게 인간관계 맺기가 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맑고 순수해요, 그런 분들이. 뭐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좀 세상에 닫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들의 순수성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수행법을 고집하다 보면 보이고 들리는 경계가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도인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하나로 통하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그 하나의 수행법을 고집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으로서 통했다면, 뚫었다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진리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아직 통을 못해서 그래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했던 그 법화경 보살님, 법화경으로 여러 가지 신통을 얻은 그 보살님은 이미 통했기 때문에 열린 마음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틀이나 그 보살님 집에서 먹고 자면서 하루 종일 한 얘기라고는 도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많은 경험이 있고 또 많은 책을 읽고 그래서 수많은 그런 수행자들을 만났던 이야기, 공부한 이야기를 하며 다 들어주셔요. 다 받아들이셔요. 하나도 거부감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다른 종교든 뭐 다른 경전이든 수행법이든 이미 통했기 때문에 다 하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인제 자신이 접해 보지 않았던 그런 세계,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제가 이야기해 주니까 아주 흥미있게 즐겁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 이분은 이미 통했기 때문에 다 열려서 다 받아들이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것만 최고라고 내 종교만 최고고 다른 종교는 이렇게 낯이 보고 이 자체가 아직 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느 순간에 다 통해 버리면 모든 게 다 확 열려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전에는 이렇게 열리지 않은 사람들, 하나만 고집하는 사람들을 순수하게 생각했고 그들이 도인인 줄 알았고 또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성이란 그런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다만 몰입을 통해 열리는 경계가 있다 하여 약간의 신통을 얻었다 하여 영적으로 진보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성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영성은 의식의 확장과 의식의 통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분리된 의식을 통합하지 않고는 영성의 진보는 없습니다. 좌에도 치우치지 않고 우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민족도 초월하고 종교도 초월하고 국가도 초월하고 남녀도 초월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한때 침략국이었던 일본에 지진이 나면 좋아하는 그런 마음도 버려야 하고 우리나라 선수가 무조건 경기에서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도 넘어서야 합니다. 물론 뭐 인간이니까 우리나라가 이기면 좋죠. 그렇지만 누구든 잘하는 사람이 이기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열려야 돼요. 내 종교가 가장 우월하네. 내 민족만 천선민족이네 하는 생각도 넘어서야 하고 무조건 가진 자를 증오하는 마음도 넘어서야 하고 또한 정신만 우월하게 생각하고 물질을 천시하는 마음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외면하지 않아야 하며 집을 떠나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도 버려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도를 닦는 마음이 되어야 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하고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경계를 공부로 삼을 줄 알아야 하고 여자로 태어났다고 남자로 태어났다고 싫어하는 마음도 버려야 하고 여자로서의 공부, 남자로서의 공부를 해야 함을 알아야 하고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형제로서의 관계성에서 책임을 져버리지 않을 줄 알아야 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외면하지 않고 부딪혀가며 업을 소멸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까지 공부를 해서 확 열려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만이 영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으며 그렇게 살았을 때 마침내 지구에서의 3차원 공부를 마치고 상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몸과 마음으로 삶을 껴안고 산 자만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가고 공부한 자만이 지구에서 공부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게 영적인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구에서의 공부를 마친 사람은 굳이 산중에서 고향하며 처절한 수행을 하지 않았어도 환골탈태가 일어나 온몸이 바뀌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움푹 들어간 두개골도 부풀어 오르고 비뚤어진 코가 바로 잡히고 좁은 이마가 넓어지고 내려앉은 턱도 맞춰지고 손가락도 길어지는 등 내 몸 안에서 천지공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황금 비율에 가까운 몸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황금 비율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업이 정화된 사람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편안한 게 우리가 황금 비율로 나타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도 황금 비율에 의해서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가 황금 비율이래요. 그럴 때 가장 사람이 그걸 대할 때 편안하답니다. 거부감이 들지 않고. 다 그거 생각해서 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 공사를 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하늘에서 주입되는 바이탈 포스라고 어느 선지식께서는 말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조금 과학적인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표현했겠죠. 하늘에서 광자가 다량으로 유입되며 몸이 가벼워지고 팽창하면서 황금 비율에 맞게끔 재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주입된 광자가 그런 말을 하는 선지식이 있었습니다. 자신 몸이 그렇게 변해간다고. 이런 자들은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되면서 많은 신비 현상도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선지식께서는 뭐 특별한 수행을 뭐 따로 한 건 아니고 인제 수십간 호흡 수련하면서 마음이 답답할 때는 염주를 돌리면서 오로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한대요.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그런 기운에 의해서 긍정적 기운에 의해서 감사할 일들이 인제 생기더라는 것이죠. 끌어오는 것이죠. 물론 이 선지식은 온갖 종교 공부를 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행 단체를 다 둘러봤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이런 영성의 진보를 위해서는 의식의 확장과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 자체로 몸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기도를 많이 했어도 그런 이원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의식의 상승도 일어나지도 않고 영적 진보도 일어나지도 않고 지구에서의 공부를 마칠 수가 없다. 졸업장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 뭐가 보이고 들리고 남의 마음을 읽고 하는 경계는 사실 수행이 느슨해지거나 마음에 때가 묻기 시작하면 다시 사라집니다. 어두워져요. 그래서 대단하게 생각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황골탈태, 즉 태어날 때 받아온 전생 까르마로 인해 만들어진 몸이 아닌 성령의 힘에 의해 운명이 재편성되는 몸을 갖게 되는 경지에 갔을 때 그는 진정 3차원 공부를 마쳤다 할 것이며 다음 생에 5차원계를 진급하여 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자는 지구에 살고 있어도 이미 영적으로는 5차원계에 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차원에 이른 성인들이야 논외로 치고 이 생에 무지개 몸을 얻은 자도 있다고 하잖아요. 나가라주나나 이런 분들은 용수보살 무지개 몸을 얻어서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다만 제 차원에선 내 차원에선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사람이 5차원으로 진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지구에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죠. 아직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이 경지에 갔다는 것을 요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의식 수행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마음 수행과 에너지 수행만 갖고는 영적 상승에는 큰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마음을 맑히는 데는 도움이 되죠. 업장도 소멸하고. 근데 의식의 상승을 이루지 못하면 이 지구라는 이 삼천 세계에서 우리가 화합하면서 그렇게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생하면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모든 종교를 외면하는 무종교인이 요즘 많아지는 세태는 사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부터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종교가 시대에 맞춰 바뀌고 발전해 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종교인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가르침을 하면 젊은 애들은 듣지를 않아요. 구닥다리 소리 듣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최고라고 자꾸 강조해도 안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문도 좀 이렇게 똑같은 사실은 그 골자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표현법이라든지 전달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언어 선택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스님께서는 이게 진짜 타심통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타심통은 누군가의 마음을 읽는 것만이 타심통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설법을 할 줄 아는 사람. 딱 읽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근기, 마음 자리를 보고 '아 이 사람에게는 요렇게 설법하는 게 맞겠다. 잘 통하겠다.'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타심통을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라면 반드시 그게 필요한 것이죠. 법을 설하는 사람은. 그게 진짜 타심통이다. 그래서 '아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제가 또 인제 한자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